자,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대를 이어서 오늘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독자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세상에 독자로 컸어요. 그 거부가 된 아주 아브라함도 부자인데도 독자로 키웠는데도 이 이삭은 지금 시대에 독자로 큰 사람들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삭을 보고 이삭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냥 조용히 그냥 순종하고 그냥 살다가 갔다. 그냥 조용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삭은 그냥 평안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도록 한 사람. 야곱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는 이걸 저는 오늘 제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복을 주심으로라는 단어가 한 단어인데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무릎을 꿇다예요. 지금 서두에 말씀해 주시기 이삭이 순종파예요. 순종파가 아니고 순종파. 자, 복을 주심으로 이 단어부터 생각해서 이삭에 맞는 걸맞는 내용이에요.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이 단어가 또 하나의 뜻이 찬양하다,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삭은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냐? 겸손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이 이런 복인데 시편에서 시편 1편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고요. 복을 보니까 여기는 에쉐레라는 단어인데 행복하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에쉐레라는 단어가 아사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아사라라는 단어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요즘은요 정말로 믿는 사람들 특히 목사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태극기 집회하고 하는 도대체 한 머리를 빠개가고 그 속을 내다보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믿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고 공동체 유익을 취해서 하는 것도 괜찮죠. 조금 불법을 행하고 조금 탈법을 해도 저는 그거를 이해는 해봤어요. 근데 자기 유익을 위해요. 유익이라는 단어도 쓰고 싶지 않아요. 이익이에요. 이익을 취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기록해낼 때 복이라는 것은 정직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직합니까? 정직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침범을 안 하려고 그냥 너부터처럼 우리를 다루는 게 아니고 자유의지대로 살게 놔둔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 그 결론에 이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오늘 이삭이 받은 복은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삭이 받은 복을 어떻게 복을 받았기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이런 단어를 써서 기록을 했는가 봤더니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농사꾼이에요.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이에요. 본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0배나 얻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26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이것 때문에 제가 잠 못 이루고 막
인터넷 검색하고 막 심지어 카카오 TV에게 문의하고 해서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결혼해서 이제 시골로 내려왔을 때 아버지 따라서 이제 이렇게 추수할 때는 제가 꼭 모신기나 추수할 때나 이런 때는 꼭 제가 가서 같이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지금 그때 시대는 우리 어렸을 때 시대하고는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기계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이제 이렇게 도와만 주는 역할을 했는데 제가 예수 믿고 이걸 보고 100배나 얻었다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정말로 나락을 한 풀을 딱 뽑아서 이삭을 하나 잘라서 씌워봤어요. 100개 될까요? 제 기억으로는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180개 정도 나왔어요. 근데 카카오 TV에 물어보니까 167개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100배 얻은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죠.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세상으로 가자는 거죠. 그때 세상으로. 자, 첫째,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둘째, 그 땅은 농사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메마른 땅이고 아주 강야예요. 근데 하나를 심어서 100알을 얻었다. 굉장한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50알이 나왔고 뭐 이렇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배나 주시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100배를 꼭 숫자적인 100배로 보지 말라. 상징적이다. 많이 주셨다. 이 뜻이다. 저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해결이 됐어요. 편하게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카카오 TV에 새벽 1시에 의뢰를 했다는 게 자다가 누워서 자다가. 여러분 가서 집에 가서 한번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보세요. 안 나와요. 뭐 쓸데없는 무슨 줄기 뭐 좀 따지고 막 이렇게 그려놓고 막 나와요. 그렇게. 근데 제가 왜 저는 궁금한 걸 해보니까 그때 씌워보니까 180개. 그러면 카카오 TV에서 나온 167개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180개도 제 기억으로 180개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한 번 이제 가서 언젠가 또 한 번 씌워볼 거예요. 가을에. 근데 거기에 가라지라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 여물이 안 여는 거 그거는 제가 뺀 것 같아요. 쭉정이 오케이. 이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그러지. 쭉정이 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농사를 잘 짓는 거죠. 그죠? 비료가 돼 있고 땅이 걸고 그러니까 잘 되죠. 그때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세상으로 비교해서 아까 말씀대로 100배나 얻었다는 것을 이게 뭐 무슨 하나님 기적이냐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지금. 또한 아까 말씀대로 상징적이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주의보다 또 본업이 아닌데도 이렇게 얻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거부가 됐다. 거부가 됐다는 건 13절, 14절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조했어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때를 이루고 이 모든 단어를 다 취합해보면 뭐가 나와요? 그 재산을 어떻게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줬지만 이거는 지금 세상 말하면 금수저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거부니까. 거부를 했는데 그 거부의 그 재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킨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100배의 또 소출을 낼 수 있게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양과 소를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전문가인데 그거는. 그걸 비교해보면 확실한 답이 나와요. 여기서 마지막 하나. 부의 척도예요. 종이 막. 제가 그래서 우리 동네에 110호예요. 불악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지 말아가는데 일본어라고 해서 쓰지 말아가는데 불악이라기 얼른 알아듣죠. 지금 마을이라고 합니다. 한글로 마을이라고요. 장열 마을. 그래서 그때는 양덕리 장열 불악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장열 마을에 110호가 있어요. 굉장히 큰 마을이에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니대양 내면 우리는 따로 해요. 따로.
양등리가 4개 리인데 4개 부락인데 우리는 장열이고 이 3개가 하나 양등리로 나가고 우리는 장열로 나가요. 그 정도 컸어요. 근데 여기서 머슴을 둔 사람은 몇 가구 아닌데 그것도 2명 둔 사람은 딱 한 가구. 그렇다면 지금 종이 힘이 많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몇 명이라고 어떻게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엄청난 부자예요. 그죠? 종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때는 이때 세상은 자녀들이 많은 것도 그것도 부예요. 근데 이거는 자녀를 말하지 않고 종을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부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예요. 지금 뭐 이병철이처럼 그렇게 부자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자, 지금 세상 우리나라의 좋은 이 세상도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한 번에 딱 성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2번 내지 3번을 옮겨야 물을 제대로 타요. 왜냐, 자기가 원하는 걸 팍팍 쏟아놔요. 근데 이때 이 세상에 팔레스틴 그 세상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60년, 70년대 동아건설에서 사막시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런 송수관 트럭이 덤프 트럭이 지나다닐 수 있는 송수관을 해가지고 묻어가지고 물을 끌어가잖아요. 그렇게 물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중동지방에서 물로 인해서 싸움을 해요. 물로 인해서. 물론 중동지방뿐만 아니에요. 딱 어디도 딱 마찬가지로 물이 있어야 도시가 형성되고 부가 축적이 돼요. 근데 그 우물을 파면 나와요.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 놓으니까 그걸 다시 팠죠. 그래가지고 그것부터 시작돼가지고 3번을 파는데 19절 20절 에색이라는 다툼이라는 우물을 팠고 21절 심나 대적이라는 우물을 팠고 22절 느오봇이라는 장소가 넓다라는 우물을 탔어요. 이게 또 기적이에요. 기적이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파는 대로 파갖고 나오지 않고 옮겼다는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거짓말 안 걷죠. 파면 나와요. 파면. 그럼 물론 이삭이 그걸 눈을 볼 줄 아는 눈도 있었겠죠. 어떤 지점이 물이 좀 나오겠다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배제시키고 무조건 파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농사에서 100배나 뒀고, 2번째, 거부가 됐고, 3번째,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고, 4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아멘. 이게 지금 오늘 복을 주시라는 이 바라크라는 뜻에 해당되지 않다. 다른 것은 물질의 복이죠. 물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찬양 잘해요? 아니잖아요. 물질 많이 받으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은 물질을 많이 받았어도 배신 안 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24절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물론 앞에도 있어요. 4절 5절에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12절부터 했기 때문에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자,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자, 성경의 기록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다윗의 하나님만 아무리 유명한 모세의 하나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그 말 속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말에 들어있어요.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개성시켜라 네가. 그런데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한다. 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너와 함께한다. 이 말하면 어디가 또 생각이 나야 됩니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거는 누구를 위해서 복을 줘요? 다윗을 위해서 복을 줬어요. 여기서 마찬가지. 이삭 너에게 내가 함께하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거를 강조할까요? 저는 이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또 그 단어 말라고 생각하네. 넘어가고 너와 함께 한 거는 네 아버지. 근데 그거에다가 내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도 말한 것이죠. 내 종. 그 다음 네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리라.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대해 언약한 그 약속을 너한테 이루겠다. 또 이야기는 아까 기억하고 계승하라는 이야기는 영원하겠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삭은 바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야 돼요. 또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요. 바로 이삭은 감사 표시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사울이 망한 이유는 뭐예요? 물론 순종 안 했어요. 제단 안 쌓아요. 제단 안 쌓아요. 다윗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12장 7절, 13장 4절, 15장 9절, 15장 10절, 21장 33절 전부 제단을 쌓아요. 아브라함이 쌓고 전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뭔 일 조금만 하나님 해주시면 또 제단을 쌓아요. 감사로.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불렀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한 건데 부르다는 것이 카라예요. 가수 카라를 제가 이야기했죠. 참 기가 막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카라라 지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언어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카라라는 것이 하나님께 말을 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본인에게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면 좋아요. 그냥 침 고고 팔짝 끼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좋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하나님도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생각하고 물론 다른 너희 생각과 내 생각과 너희 길과 내 길과 다르다고 했지만은 이런 인격적인 것은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러주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죠. 근데 응답해 주는데 그 응답을 안 듣고 가불죠. 그 다음 장막을 쳤고 세 번째 우물을 봤다. 이거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3대 필수 조건이에요. 장막을 쳐야 살죠. 그러면 여기서 먹는 것은 의식주니까 의식주가 3대지 뭔 소리냐.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은 이유가 그거죠. 다 아시죠? 먼저 가서 예배당부터 예배 초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단을 쌓은 것부터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짓고 그 다음 집 짓고 이게 순서예요. 세 가지 필수 조건. 그래서 25절이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삭에 감사 표시를 했는데 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 복을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좋다. 자, 26장
오늘 앞에 읽은 1절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 땅이라는 것은 25장 11절에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이 부엘로 25장 11절 좀 어려워서 내가 부엘로 헤로이 여기가 거주했던 거예요. 근데 흉년이 왔어. 그러니까 아브람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곳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지시하는 땅을 거주하는데 그라에 이제 머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아까 읽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은 이걸 번역을 지금 그래서 제가 잘 이게 저는 안타까워요. 제가 정말로 단계적인 공부를 했다면 오늘을 뭐 명사, 동사, 형용사 이걸 따져가면서 우리 한글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도 이거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이거를 저는 못해요. 늘 죄송합니다. 그걸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주하라 했는데 이삭은 거류했어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잘못됐냐 아니면 하나님은 거주라고 명했는데 거류라는 것은 정류장이죠. 거쳐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머물지 않고 가버려요. 그렇죠? 우물을 파고 계속 옮기잖아요. 거류예요. 거주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려면은 뭐 명사, 형용사, 동사 막 그런 거 뭐 그런 거 따지면은 이게 나와요. 근데 그런 걸 저는 못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 아브람 분명히 지금 거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기근이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약속해온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순종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그 후로 3번을 옮기기까지 싸우지 않고 옮겼습니다. 자, 거부가 됐습니다. 종도 많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자,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어디서 나오냐? 27절 이후로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와 함께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언약을 맺어. 그 정도라 하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강하니까 쫓아냈고 자기보다 강하니까 언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왜? 또 가서 파면 하나님 주시겠지. 하나님 의지하고 갔어요. 이게 이삭의 최고죠. 그래서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승리는 싸움이 있어야만 되지만 양보함으로 평안을 얻었다. 기가 막혀. 이렇게 멋있는 말들을 어떻게 하는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도 승리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 승리는 이거하고 다른가를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십자가 승리하고 지금 여기서 승리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십자가 승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마귀하고 싸워야 이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승리를 쟁취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양보함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주실 건데 뭐라고 이걸 연연을 해? 그거예요. 누가 뺏거든 건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말해요. 옷을 원하면 벗어주라 이거요. 벗어주라 이거요. 속옷까지 벗어줘 그러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16가지 가라는 거예요. 왜? 그 뒤로 보상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거를 안 거예요. 그래 우물? 그래 누구들 써라. 알았어 줘. 그거 가서 파면 또 줄 텐데 하나님. 이거는 생명입니다. 우리 같은 지금 샘 개념이 아니에요. 우물 개념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은 물이 안 나와요. 생명이에요. 가축과 사람이 먹어야 사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생명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해요. 양보라는 거예요. 포기보다 양보라는 단어가 더 좋겠죠.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믿음대로 가면 팡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대박이지 무슨 뭐가 대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승리는 싸움이 있어야만 되지만 양보함으로 평안을 얻었다. 복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순종과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대적으로부터 고백을 받아야 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블레셋으로부터 고백을 받습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고 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행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왕은 이삭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온 것을 알겠다. 분명하다. 근데 여기다부터 분명히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사람들은 지금 14절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6절 하반절에 강성한 절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26절에 보면 아비멜렉 그냥 이름으로 아비멜렉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렇게 블레셋 왕이에요. 이집트 왕처럼 바로라고 하듯이 그 명칭이에요. 이게 그 왕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아브람 때 아비멜렉과 이삭 때 아비멜렉이 달라요. 똑같은 블레셋 왕은 왕이에요. 그러나 다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글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함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너한테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야 계약을 맺자. 화해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서로 해하지 말자. 싸움하지 말자.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이삭이 이렇게 고백을 받았는데 또 누가 고백을 받은 걸 생각이 납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일인데 저는 야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인 라반한테 이런 고백을 받아요.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러니까 야곱이 오기 전과 후를 분명히 이 라반은 본 거예요. 야곱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살았는데 야곱이 온 뒤로 자기 집에 온 뒤로 너무나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나 모든 게. 이거를 딱 생각하니까 라반도 멍청한 사람이 아니죠.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깨달으니까 너 때문에 나를 보고 줬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 주위 사람들이 왜 내가 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니까요.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모임도 잘 되고
나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나반한테 야곱은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불법이 아닌 이상, 근데 하나님은 불법인 나라한테도 원수인 나라한테도 그게 다행이잖아요. 충성을 하라 하잖아요. 참 살기 힘들어요. 그죠?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 29장 23절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라반한테 어떻게 봉사했는가를, 충성을 했는가 보면 7년 봉사 후 결혼을 하는데 나이를 준다고 해놓고 레아를 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따지니까 7일 후에 나이를 주고 7년 봉사를 해요. 이거를 보면 저는 라반도 좀 양심이 있는 사, 그러니까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 너 때문에 복을 줬다고 고백을 하죠. 왜? 자 보세요. 7년 봉사하고 레아를 줬는데 라헬은 주고 7년 봉사시켜요. 자, 라헬 대신에 레아 준 것이 미안했겠죠. 양심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또 7년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 줄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7일 후에 7년 봉사를 하게끔 나이를 주고 봉사하게끔 만들어요. 이거는 7자가 상징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7년이요. 그냥 7년 봉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생각해보니까 여기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싹을 주시오. 그럼 줬어. 야, 이제부터 이런 것을 내 싹으로 하랍니다. 그 대신에 삼촌의 양도 내가 돌보랍니다. 그래놓고 그 말이잖아요. 임시 지키는 거 있잖아요. 31장, 38절, 41절. 싹설주에서 6년을 봉사합니다. 그래서 총 20년을 봉사하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손해본 것 같아도 양보하고, 지는 것 같아도 십자가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말씀 마치는데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끝날까 합니다. 자,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습니다. 아니, 안 막죠. 막지 않았는데 이삭은 막았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문제. 생각했습니까? 자, 내가 나열을 시켜줍니다. 15장에서 이신칭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 17장에 할례를 합니다. 믿음이 할례가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믿으니까 이신칭을 했고 17장에 할례를 한 거예요. 할례가 후회예요. 그래서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맞아요. 할례를 17장에서 할례를 하고 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거는 일개 가정의 아버지로서부터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 21장에 이삭이 나옵니다. 에서는 할례를 하기 전에 낳죠. 이스마엘은. 이거에 막 헷갈려 에서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할례를 하기 전이에요.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22장에서 이삭을 드립니다. 이 번제로. 물론 죽이진 않았지만은 무엇일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은 막지 않았고 이삭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 아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알면 되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바로 왕에게 가지만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비멜렉에 가지 않죠. 이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자,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할례가 결정적이다. 그게 할례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지만은 할례가 결정적이다. 왜?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선택한 자로서의 증표를. 그러면 증표인데 이거는 택한 자예요.
택한 자, 그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불렀는데 그건 택하지 않았냐? 부르기만 했어요. 청한 자는 많대, 택한 자는 적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반론을 제기하려면 하세요. 그러나 저희가 깨달을 때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표이기 때문에 할례 이후로 이삭이 출생했고 이삭을 바쳤고 이삭을 막았습니다. 왜냐? 언약의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면 안 돼.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시려면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 말씀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각기 그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다릅니다. 오늘 이삭은 하나님을 순종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백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합니다. 이 고백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